이번 주 목요일부터 에스더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겨울 수련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에스더서의 배경을 중심으로 앞부분의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공격을 당해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절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에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바빌론의 포로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바사의 시민으로 이렇게 변환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바사, 아까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너희들 다 돌아가라 라고 이 왕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귀환은 총 3차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 배경은 1차 귀환이 시작되고 난 후 그리고 2차 귀환이 시작되기 전 그 중간 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에는 돌아가라 했을 때 다 돌아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이거는 자유롭게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수십 년 동안 외국에서 결국엔 살았어요. 내가 포로이건 뭐건 간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수십 년간 살면 그냥 안 살잖아요. 여러 가지 이루어낸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사업을 하건 직장을 가지건 결혼을 하건 그 안에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삶의 영역이 있을 건데 그걸 다 버리고 나의 고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시절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이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해서 그게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환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진행되는 시점은 바사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1장 1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서 언급되는 아하수에로 혹시 크세르크세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이죠.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사의 4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포로 귀환을 선포했던 왕은 초대 왕입니다. 고레스는 초대 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왕이랑 네 번째 왕이 언급이 되는 거면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구나. 이게 1차, 2차, 3차 귀환이 그냥 숭숭숭숭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 텀을 가지고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 선조 왕들이 다 이루었던 업적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누렸던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강력한 왕권, 군사력, 그리고 재물 이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이 시절에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를 정벌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를 딱 쳐가지고 속국으로 삼고자 전쟁을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방에 퍼져 있는 모든 제후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는 취지의 잔치를 벌이는데 이걸 얼마나 하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그냥 와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주 망태가 될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렇게 하는 잔치를 6개월간 쉬지 않고 돌린 겁니다. 그러면 각 제국 그 근처에 각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제후들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고 거기에다가 180일 동안 하는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 그 들어가는 음식값, 술값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이나 한 거예요. 왜? 그리스를 정벌하자. 그러니 나에게 힘을 달라. 나는 이 정도로 재물이 많고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제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관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따로 여기에 더해서 이 왕이 사는 궁이 있잖아요. 수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7일간, 일주일간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도합 187일이잖아요. 정말 잔치에 미쳤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래서 계속 잔치를 벌이는데 이 수산성에서 잔치를 벌인 마지막 7일에 왕이 술을 거나하게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신하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내 아내 와스디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신하들을 향해서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름다운 여인까지 가지고 있는 손에 넣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의 가장 마지막 날에 자기 아내를 불러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있었냐면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언급해요. 와스디 왕후가 정말 예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내 아내를 좀 보여줄게 하고서는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가가지고 좀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왕의 아내, 왕비를 드러내는 거, 이렇게 면전에다가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가장 큰 권력자가 그 당시에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의 아내, 이 왕비, 이 두 사람이 같이 정면에 나서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겠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 나와 내 아내를 동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정말로 충성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전투력을 막 고취시키기 위해서 왕후 와스디를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죄송합니다. 이 왕이 부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이 쪼르르 가가지고 와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뭐냐면 왕후가 거절합니다. 그 신하들 앞에 나가는 거를 이 와스디 왕후가 싫다라고 왕명을 거역하는 엄청난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아마도 이 왕후 입장에서는 전쟁이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에 자기 자신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탐탁치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불쾌해서 왕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자, 187일입니다. 187일 동안 계속 먹을 걸 줬어요. 그러면서 싸우러 나갑시다. 와스디 나가주세요. 딱 했는데 신하들만 덩그러니 보이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게. 자기 아내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신하들한테 나는 이 정도로 능력이 없는 왕입니다라고 보여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 쪽팔린 것도 쪽팔린 거지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남편이자 그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명을 거역한 반역죄와 다름이 없죠. 그 죄를 물어서 왕을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이 와스디 왕후는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한 가지 조서가 발동이 돼요.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아내들은 남편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일이 뭔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왕한테 이제 왕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건의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셔가지고 왕후를 한 사람 더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온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만 뽑아서 선별해가지고 왕으로 삼으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눈과 왕의 마음에 보기 좋은 자를 아내로 삼으십시오. 그 사람은 와스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순종적인 사람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하들이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해가지고 그 제안을 너무나 기분 좋게 받아들여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은 다 수산성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가장 아름답냐라고 하는 이 왕후, 가장 아름다운 왕후를 뽑는 거대 프로젝트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신분과 상관없이 왕후를 뽑는다고 지금 제국이 선포한 겁니다. 그냥 아름답기만 하면 된 거예요. 원래는 특정한 7 귀족의 가문만 바사 제국의 왕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7 가문이어야만 왕실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신분 다 필요 없고 아름답기만 하면 돼 하니까 이 온 제국의 가장 아름다운 나 좀 예뻐라고 하는 여인들이 다 이 수산성으로 몰려든 겁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잖아요. 완전히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러면 그 수산성에는 그거를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가 이 수산성 안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인의 한 가정에서 어떤 처녀가 좀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차출이 돼가지고 왕이 있는 수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거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2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그 이방 우상신 이슈타르에서 온 이름일 거다라고 보는 그 설이 있고, 혹은 페르시아 언어로 별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왔다라고 하는 2가지 이제 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녀가 이제 차출이 돼서 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양육이 돼요. 왜냐하면 일찍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고아였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케어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방 땅에서 그들과 동화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야기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1년간 온갖 치장, 미용 이런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고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딱 나가요. 그리고서 왕이 보고 너 정말 예쁘구나 라고 해가지고 자기 왕비로, 왕후로 삼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비천한 신분의 한 어린 처녀가 왕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왕실의 일원이 된 거예요. 이것만큼 잭팟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마냥 아름답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면에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본문이 여지없이 그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드라마 바이블을 좀 봤지만 에스더를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2장 7절에서는 그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자신의 민족, 종족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숨긴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정체가 들켰을 때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그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숨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귀족도 아니에요. 평민도 아니고 망한 나라에서 끌려와서 살아남은 후손이기 때문에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숨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1년 이상을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철저하게 바사 제국이 원하는 행동만 이 사람이 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받은 신앙 교육, 삶의 양식 이딴 것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거 하나 지켜가다간 왕비로 간택될 가능성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라고 하더라도 제국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의 양식을 따라야 돼 라고 제국이 요구를 할 때에 나는 절대로 이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부리는 이 하찮은 처녀를 제국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걸 다 숨기고 제국이 원하는 걸 다 수용함으로써 그 모든 거를 이루어내서 결국엔 왕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에스더가 처녀들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의 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어왔다라고 언급을 해요.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 정체성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일생일대의 그 기회 이거를 꽉 움켜잡기 위해서 그녀는 철저하게 바사 제국이 원하는 그 상을 자기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의 암투,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그 수산성에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 처녀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와스디 왕후의 이 후임자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면 된다였어요. 와스디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고 왕명이 떨어졌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와스디 이것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왕명이 딱 떨어지면 순종하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맞춘 에스더의 모습은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예쁜 애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 다 순응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에스더를 좀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리고선 결국에는 이 독특하게 보인 행동 때문에 그녀는 왕후로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든 거를 다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거죠. 뭘 버렸을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쉽게 버리고 그 자리를 쟁취한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 이런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에스더는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따라야 될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선 그리고 그것과 타협해서 마침내 그녀의 손에 원하는 것을 지금 쥐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에스더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쟁취하려고 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년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 얼마나 날고 긴다 하는 제국에서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처녀들이 왕한테 간택을 받기 위해서 온갖 치장이란 치장은 전부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 사람이 꾸미고 있고 옆에선 얘가 꾸미고 있어요. 말만 총성 없는 전쟁이 매일 벌어지는 겁니다. 매일이 전쟁터예요. 그리고선 왕이 이제 지명을 합니다. 너 와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명받은 사람이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왕이랑 하룻밤을 같이 자요. 그때 그 딱 하룻밤을 잘 때 왕한테 내가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인상, 이걸 각인을 남기지 못하면 평생을 왕의 지명만 기다리면서 후궁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게 여기에 모인 처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왕 앞에
인정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남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이 사람들이 다 쓰지 않았겠어요? 그때 에스더가 더 아름답고 더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후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신분은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왕이랑 하룻밤 딱 한 번 잤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왕후로 뽑히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왕이 언제 나를 찾아줄까, 이거 하나만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게 그 당시 후궁들의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회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도성 천지에 널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회를 받지 못했는데 나는 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기회를 받았고, 한 번에 그 기회를 쓸 수 있는 그 찬스가 나에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잭팟이 터지면 완전 왕후가 돼가지고 제국을 손에 넣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적어도 후궁이 되니까 우리 가족 뭐 이런 거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됐건 간에 수산성에 모여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가지고 이거는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막 암투가 있고 내가 뽑힐 거야 소리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지 석연찮은 거를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개인의 능력,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보상인가? 개인의 노력으로 이거를 붙잡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바사 가문의 7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왕궁 사람들은 누가 누구 딸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도 처음 보면 웬 이상한 여자애가 올라온 겁니다.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도 없죠. 포로의 신부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니까요. 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냐? 돈도 없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비가 지금 된 겁니다. 왕후로 올라간 거예요. 아무리 바사 제국이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에스더가 다 순종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한들 이 생각을 에스더만 했겠습니까? 모인 사람이 좋기 수천 명은 될 건데 그 안에서 더 많을 수도 있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든지 말하는 거 내가 다 순종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가꾼 사람이 에스더 한 명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 에스더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답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뭔가 강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그 이유, 그거를 에스더 2장 9절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탁 해가지고 에스더가 이렇게 선발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지지만, 그러나 에스더의 행동은 그보다 더 먼저 윗세대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한 선배의 행동 때문에 평가절하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망한 나라의 백성, 가진 거 하나도 없는 포로민, 하나님의 부재가 누구보다 피부로 너무나 강하게 왔을 인물은 다니엘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아요. 하지만 에스더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같이 다른 시대지만 둘 다 동일하게 느꼈어요. 그러나 누구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고 누구는 그걸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선 자기가 이걸 모든 걸 쟁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등바등했다라고 에스더가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은 궁궐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더를 좋게 보도록 만드셨고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사랑을 베풀도록 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 처녀를 제국의 어머니로 만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서 에스더는 철저히 그들하고 동화되어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셨다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각으로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유롭진 않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가치,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사람들의 인식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뭔가 목을 내놓고 믿어라 이런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핍박은 없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이랑 관계의 힘듦 이런 거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에스더와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에스더처럼 그냥 다 버리고 지금 눈 한 번만 딱 내가 감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 안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이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서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고 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봅시다. 이렇게 너무 꽉 닫지 말고 이렇게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하게 쉬지 않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불순종마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잊어버리지 않고 손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루가 특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은 너무 반복적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괴로운 일들만 펼쳐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신비한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오늘날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옷을 입고 그들처럼 살아가고 그들처럼 동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오늘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 그 길로 이끄는 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수련회 예고편입니다. 자 본편, 본편은 목요일 수련회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귀환을 택한 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요. 민족 전체가 다 죽을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성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는 바로 그때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오늘 들은 이 에스더의 타협 그리고 단단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말랑한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살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만일 내가 발견이 된다, 내가 보인다 라고 하면 꼭 여러분 겨울 수련회 신청을 하셔서 에스더에게 여러분 자신, 나를 투영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신청 받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